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사이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비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애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의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일을,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그에게 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는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북은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이루셨습니다. 생명 존중과 인권 신장은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한국교회가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는 것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존중과 인권 신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존중과 인권의 신장은 복음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경외하며 가련한 일의 권리를 정당하게 차려주는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평화롭게 지냅니다.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하지 않고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은 주님에 대한 알므로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알이란 바로 사랑이며 자비,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따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세상은 하나의 이상형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께서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서 그러한 세상을 이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었을 갈등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며 한마음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신앙인은 서로 신뢰하고 일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세례자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구세주의 오심을 우리에게 미리 알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또한 외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많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도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독하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구체적인 회개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증거를 경고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과 멸망이 동시에 이미 가까이 와 있으니 구원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요한의 선포에 귀 기울이며 들으면서 대림 시기를 지내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손에 피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두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와 성찬 시기는 매년 반복되지만 이런 전례 시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과 구원이 필요로 함을 세상 느끼고 체험합니다. 이렇듯 많고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 감사와 비움, 또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내 형제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빼앗기고 내몰리는 이웃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프란스코 교황님은 2025년을 신년으로 선포하면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한 존엄한 처우와 인간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반대되고 용서와 재활의 희망을 모두 없애버리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인권은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호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인 인권 수호는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인권과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인권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이들이 있는 한 진정한 인권은 여전히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도 우리 모두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세계 인권선언은 우리 교회에 말하며 우리 교회 입장도 이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구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인권 침해의 직접적인 피해는 인권 침해 목격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지는 일들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인권과 평화를 우리들의 삶에 초대하고 기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